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5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0조. 마태복음 7장 1절 5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밤에는요, 비판은 내로남불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시작. 비판은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은 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항상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기준입니다. 대화할 때 보면 반드시 우리가 상대하고 얘기할 때 상대편의 말에 경청하는 것보다는 항상 내 얘기를 말해요. 그래서 상담학에서는요, 경청, 들어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근데 잘 안 돼요. 목회자인 저도 열심히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담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보면 대화다 보면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내 얘기만 해서 그래요. 내 얘기.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선이야. 그게 자기 기준이야. 항상 내로남불은요, 내가 옳은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인간사에서 사실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어요. 악과 선은 아는 순간부터 타락이었는데 요즘에 참 심각하죠. 우리나라 정치가. 내일도 그 보수와 또 진보 진영이 이제 같은 비슷한 곳에서 시위를 하는데 이게 무슨 또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초긴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로남불이 생겨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목회하기가 힘들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렇죠? 오늘 모영신 권사님이 예배드리러 오셨더라고. 근데 요즘에 이제 몸이 이렇게 살이 빠지시고 앙상한 뼈만 남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해서 이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시죠. 그때 제가 모 권사님한테 권사님은요 육신은 연약해도 목소리 살아있는 거 보니까 절대 안 죽어요. 내가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지금도. 그렇죠? 그랬더니 하긴 그려. 남들이 나보고 있지. 이 할머니는 그렇게 뼈만 앙상하게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면 뭐 지금도 뭐 아주 쩌렁쩌렁 좋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지켜져야 할 삶의 원리가 있다면,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사랑, 용서, 인내, 감사, 섬김,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겸손. 또 얘기해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그 지켜져야 할 삶의 원리, 덕목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 용서, 인내, 감사, 섬김, 비방하지 않는 것, 원망하거나 짜증, 불만, 불평하지 않는 것, 겸손.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난번에 양성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센스. 기억 안 나요? 이분들이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나. 센스. 참 재밌는 말씀을 했어요. 신앙생활에도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센스가 제일 아닙니다. 그거는 조커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삶의 원리 그것이 용서든 인내든 감사든 섬김이든 비방하지 않는 것 또 어떤 면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 덕목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사랑.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사랑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한번 사랑으로 들어보세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목회할 때 교인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한번 바라보며 목회를 한번 해본다면 목회가 재밌겠죠. 그렇죠? 그분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분이 뭘 어떻게 하든 막 그럴 만하니까 그렇겠지.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으면 되지 뭐. 아멘. 옛날에 그 한동대 총장이었던 분 김영길 박사님이 그분이 그 과학자잖아요. 워낙 영성 있고 믿음 있으니까 이제 총장에 잘 올랐는데 행정을 잘 모르니까 그 학교가 어렵고 힘들 때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근데 목사님, 그 총장님이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준 거예요. 자기가 유용한 게 아니라 학교가 어려우니까 직원들에게 봉급을 못 주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학교 운영하라고 준 돈을 직원들 월급을 줬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그게 법적으로 그게 그 총장이 돈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유명한 그 일화가 뭔지 아세요? 스승의 날 학생들이 그 꽃을 가지고 감옥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감옥 안도 감옥 바깥에서 스승의 노래 부르면서 그 총장을 위해서 그 행사를 했던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학교가 다 있나? 이게 인간적으로는 걸릴 게 아니야. 자기가 썼으면 걸리죠. 근데 그것 가지고 그 직원들 월급 줬는데 자기도 행정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한 거죠. 나는 이렇게 쓰면 그게 법에 저촉되는 걸 몰랐다.
그때 이제 감옥에 들어 계시면서 그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된 거예요. 한동대 총장 사기죄로 뭐 돈 먹어서 감옥에 들어가다 이렇게 이제 막 일면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부인이 그 신문을 들고 감옥에 가서 보여줍니다. 이런 기사가 당신 기사가 참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당신 괜찮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이 뭐 할 말이 있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 뭐 할 말이 있나? 참 눈물 납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그 부인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그 부인 사모님이 간증하면서요. 죽은 사람이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꾸 살아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몸은 주의 것이다.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살아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호사다마야. 이분은 호사고 저분은 다마야. 좋은 일 있으면 반드시 슬픈 일이 있어. 이게 병행되는 거예요. 아무개가 잘 되면요. 아무개는 안 되고. 그렇죠. 교인들은 자기가 잘 되면 자랑하고 막 누가 자기를 욕하든 말든 막 자기를 나타내죠. 근데 목회자는 그렇게 못해요. 이 교인이 잘하면 칭찬하면 저 교인이 싫어해. 저 교인 아픈 얘기하면 또 저 교인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이게 목회의 어떤 뭐랄까 한계가 이제 그런 데서 오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할 때요. 사랑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센스가 아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플러스 사랑이더라고. 사랑이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돼요. 시작. 사랑이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기도할 때에도요. 전도할 때에도요. 예배 드릴 때에도요. 신앙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사업할 때 사랑을 해야 돼요. 손님을 맞이할 때도 사랑을 해야 돼요. 한번 사랑으로 해보세요. 교회에서 청소할 때도요. 사랑으로. 사랑 쓱싹. 설거지할 때도 사랑 시작. 쓱싹. 내가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쓱싹. 사랑 쓱싹. 아이고 사랑을 한번 해보시라고. 응? 공부할 때도 사랑을 해봐요. 자 공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잠잘 때도 사랑으로 자고. 아멘. 아픈 것도 사랑으로 아프고. 그렇죠? 교회 오실 때 힘들지. 유모차 나라에서 주신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아멘. 나라에서 어른들 불편하지 않게 유모차도 다 선물하고 나라가 교회보다 훨씬 낫네. 유모차도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드리고. 교회가 유모차 안 줬다고 화내? 사랑으로. 아멘. 나라에서는 유모차 주는 유모차가 아니라 노인차.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자가용이 2대예요. 오늘 목원사님이 내 거하고 같네. 그래서 내가 색깔이 틀려요. 이거는 조금
불겋고 이거는 조금 진하고. 그러네. 그러면 차가 두 개겠네. 그럼 하나 좀 중고차는 누구한테 줘야 되겠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읽어보면 사랑한다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야 돼요. 알았죠? 우리 여기에 오늘 남자들은 5명 오셨네.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남편을 섬길 때 화가 나면 그릇 다 깨지. 지금 그릇이 말입니다. 거의 다 깨지기 일보 직전이요. 하도 집어 던져가지고 설거지할 때도 막 따그닥 쨍그닥 막 소리 나가지고 그렇죠? 화나면 여자들이 막 설거지를 무섭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릇이 전부 얼먹어가지고요. 깨지기 일보 직전이야. 교회 그릇도 보면 아이고 저거 언제 깨질지 몰라. 막 교인들이 이 목사님 미워가지고 막 설거지할 때 팍팍 문지르고 막 집어던져. 사랑으로 하세요. 아멘. 내일 또 청소도 하잖아요. 사랑으로 하세요. 아멘. 사랑으로. 아, 왜 강대상이 이렇게 뭐가 튀겼나 이렇게 많어. 아, 좀 목사님 좀 소리 좀 작게 하시지. 양소 목사님은 조곤조곤 잘도 하시더구만. 그러면서 강대상 닦지 말고. 양 목사님은 양 목사님이고 나는 이 목사님이잖아.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나도 오늘부터 사랑으로 할게. 아멘. 옆 사람 쳐다보고 씩 웃으면서 사랑 그래요. 자, 손 내놔봐. 손 내놔봐. 자,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자, 옆 사람한테. 아, 벌써 막 이덕자 입사님 2개로 하잖아. 2개. 사랑으로. 그렇잖아요. 사랑. 또 사랑할 때 어떻게 해?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 뭐 이렇게 해봐. 왜 장로님들은 안 해? 해봐.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왜 홍장로님 안 해? 여기 나와서 시킨다? 사랑으로 하라 이게 사랑으로.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게요. 죄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비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비판. 그래서 서론이 길었어요. 왜 비판할까? 결국 사랑의 결핍이야.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비판은 내로남불이다. 비판은요.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그래서 비판에 대한 오늘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렇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아셨죠? 우리는 저도 좀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비판 잘해. 판단 잘해. 정죄를 잘해. 이 비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판과 함께 판단, 그 다음에 정죄, 또 시기 질투가 이 속에 있어요. 비판 속에. 시기와 질투. 누가 잘 되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시기 질투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 비방할 때 뭐라고 비방한 줄 아세요? 뭐라고 비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근데 그 시기 질투의 그 우두머리가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더라고. 그래서 미리암이 아론보다 먼저 나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질투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가 왜 내 종 모세를 비판하느냐? 내 종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편 들더라고. 모세가 잘한 거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게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제 막 가슴을 치죠. 자기 누이가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7일 동안 격려하죠. 7일.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제 7일 동안 미리암이 격리되고 난 후에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정을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해요. 문제 해결하고. 거기에 보면 시기, 질투, 비방이 이제 거기 나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신기하게도 비판이 많아. 비방이 많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많아. 목사도요.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다른 목사가 붕디면 못 보는 거죠. 자꾸 큰 것만 쳐다보고. 우리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양소 목사님 설교 서론이 뭔지 기억나는 분 있어요? 인생은 그 산 정상을 바라보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산이 아니라 광야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산은 뭐예요?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루고 그걸 못하면 나는 바보고 실패하고 그게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꾸 정상에 올라가. 근데 정상에 있는 그 시간이 많지 않아. 여러분 산에 등산해봤죠? 정상에 딱 올라가잖아요. 저희 지방에 이제 지금은 뭐 거의 교제를 안 하고 사는데 우리 김용식 목사님하고 이렇게 십몇 년 전에 같이 산에 다니면요. 그 양반은 항상 1등 해야 돼요. 그 성격 자체가요. 항상 1등. 이경 목사는 항상 꼴등이야. 그런데 김만선 목사님이 이경 목사님은 꼭 완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거북이요. 산이요.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요. 그냥만 성질이 되게 급하신데 내가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속이 끓으실지 몰라. 왜? 내가 너무 늦게 올라가니까. 나는 막 지방에서 몸이 제일 크잖아요. 제일 무겁잖아. 김용식 목사님 예를 들어서 60kg 하면 나는 90kg를 올라왔는데 30kg 내가 지고 가는데 누가 더 힘들겠어? 여러분 이거 알아요? 예? 근데 내가 올라가자마자 가자 그러고 내려간다고. 그럼 나는 화가 나. 나는 1분도 못 있다가 내려가. 사진도 제대로 못 찍어.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김용식 목사님하고 하면 나는 죽었다. 힘들으니까. 어떤 때는요, 너무 급하셔. 내가 올라가면 벌써 저 밑에 내려가셔. 근데 이 산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 양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 광야는요, 똑같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아.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광야다. 성경은 산이 아니라 광야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광야다. 맞아요. 광야다. 근데 우리는 전부 산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 비판이 있는 거예요. 이 비판에 대한 헬라어 원어가 크리네테예요. 크리네테. 이거는 단순한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강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게 되면요, 어떤 단순히 무슨 형제의 잘못을 지적해준 호의적인 의미보다는 아나무인적인 교만한 태도나 시기심, 질투심에서 비롯된 건데,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사람이 그 상대를
비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그런 심판에 가까운 말이에요. 오죽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판하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 심판받는다. 로마서 14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는 거. 이거는요. 단순한 호의적인 충고가 아니야. 이 비판 속에는 심판에 해당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판은요,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을 반드시 받게 되고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동행구절인데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그대로 당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좀 사역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 열심히 잘 섬겨주고 욕먹어요. 열심히 잘하고 비판받아요. 그냥 여러분 비판 받거들랑 받으세요. 오늘부터 아멘. 욕하거들랑 욕 먹으세요. 시작. 욕하면 욕 먹자. 시작. 그냥 먹으세요. 저도 먹을게. 발끈하지 말고. 그건 더 큰 화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비판은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판하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게 교회야. 그렇죠? 키 작으면 키 작다고 그러고 키 크면 키 크다고 그러고 머리가 크면 또 머리 크다고 그러고 작으면 작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목소리가 크면 크다고 그러고 작으면 또 작다고 그러고 눈이 크면 넌 왜 이렇게 땡그랗고 눈이 작으면 넌 왜 빕새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도 시비 안 해. 우리 옛날에 어떻게 다 막 깔깔대고 웃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어떻게 걸음걸이를 그렇게 걸어?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더니 장모님 옆에다가 당신도 이상해. 그래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보여줄까? 비디오?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어요. 흉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비판하기 전에요. 3절 4절에 보면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오늘부터요. 비판은요. 형제 티만 보는 거예요. 이 티라는 말은요. 헬라어 토칼푸스예요. 토칼푸스. 식물성 먼지예요. 그냥 먼지가 아니고 식물성 먼지. 작은 결점이나 잘못을 의미하는데요. 들보는 커다란 나무예요. 커다란 나무. 그러니까 할렐루야. 난 이제 비판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멘.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훌륭하죠. 그렇죠. 저 핸드폰 받으시는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 오늘 금요일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랬더니 잘 알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꼬박꼬박. 참 그렇죠. 주일날 새벽이면요. 다른 때는 빠져도 새벽기도 안 빠져요. 주일날 새벽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번 주일날 빠질까 무섭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꼭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밥도 잘 사줘요. 오늘 또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피곤하시니까 그 약국에 가서 쌍화차 그렇게 병으로 된 거 약하고 딱 사서 저만 주는 게 아니야. 저분이 아주 옆에 있는 귀한 분들 막 사줘요. 안 사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사와. 그래서 내가 사오지 말라 소리 안 해. 왜? 못 먹을까 봐. 제가 이 티와 들보를 이쑤시개와 전봇대로 묘사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형제의 이쑤시개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전봇대는 못 본다는 거예요. 이 티, 들보, 커다란 나무 둥치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의 그 작은 티는 찾아내면서 비판해.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흠 잡을 데가 없어. 얼마나 며느리가 잘하는지. 흠 잡을 데가 없는데 흠을 좀 찾아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밥상 들고 나가는 며느리 뒤꿈치를 보니까 못생겼어. 너는 뒤꿈치가 왜 그렇게 생겼냐고. 그런 비판 섞인 어조로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형제의 티를 본다는 건요. 아주 막 일부러 그걸 찾아내서 욕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큰 나무 둥치가 자기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제가 양소원 목사님 설교를 오늘 다시 한번 들었어요. 들을수록 은혜가 되더라고. 양 목사님 요즘 나이가 먹으면서 성숙해졌나 봐. 옛날에 설교가 참 어려웠는데 요즘에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으니까 안 올려요. 매일같이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렇게 한 10분짜리 영상을 올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내용이 좋아. 참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일부러 들으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들으면서요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렇게 저하고는 이제 차원이 틀리죠. 나는 좀 시골스럽다면 양성원 목사님 좀 세련되고 도시스럽고,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초원에서 목회해야 딱 어울려. 그렇지? 그런데 양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수도권에서 목회에 어울리죠. 근데 지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 그러면서 자기 형 앞에서 그러더라고. 나는 이경 목사님 설교가 좋아. 구수해서 하면. 된장국은 구수하지, 그렇죠? 그 세련된 국이 뭘까? 아주 세련된 국이 뭐예요? 네?
찾아내지 못했지. 그러니까 된장국이 좋다는 거야. 된장국이 좋은 거야.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요. 형제 티는 덮어주세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디스커버리 하지 마세요. 자꾸 까발리지 마세요. 교회는요. 덮어줘야 돼요.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냥 덮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경 목사도요. 흉불 나면요. 칸도 끝도 없어. 덮어야 돼요. 그 미국에 교회가 참 이렇게 괜찮아요. 난 양 목사님한테 이렇게 서로 대화다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인 사모님이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미국에서 1000명 넘어가면 큰 교회입니다. 한인 사회에서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몇 년 목회를 하면서 아내가 이제 그 집안이 부자니까 그 BMW를 차를 타고 미국도 그런가 봐. 근데 아주 좋은 차, 급이 상당히 좋은가 봐. 근데 교인들이 BMW 찬다고 괜히 목사님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 교인들이 싫어하면 바꾸지 뭐. 근데 차 바꾸고 났더니 또 다른 것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요. 비판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이거 고쳐주세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남편이 고치잖아요. 그럼 또 작은 거 또 두쳐가 또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자라는 분들은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왜 여기 고개를 끄떡 안 해? 물론 남자도 문제가 있어요. 맞죠? 그렇죠? 왜 자꾸 땅 쳐다봐? 여기 쳐다보지. 미안해요. 뭘 하나 요구해서 그거 고치면요. 교인도 마찬가지. 목회자한테 요구해서 고치면 또 고치라고 또 고치라고 또 고치라고. 이제는 나중에 쥐고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아귀에 놓고 장난하는 거죠. 잘못된 건 고쳐야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티는 자꾸 찾아내면 찾아낼수록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하나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눈이에요. 40대부터 노안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런데 노안이 오니까 나쁜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 뭐죠? 지저분한 게 안 보여. 진짜 좋아요. 그게 어느 날 이제 돋보기를 썼네. 제가 이제 이게 다초점 렌즈거든요. 시원합니다. 처음에 한 열 10보름 정도는요 훈련해야 돼요. 계단도 이렇게 잘못 이렇게 막 멀어가지고 잘못하면 너무 큰일 나요. 근데 딱 보고 나니까 왜 이걸 그렇게 머리카락이 많고 먼지가 많고 그래요. 보이니까 뭐예요? 청소하는 거지. 보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안 보일 때. 근데 사랑으로 하면 안 보여.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죠. 오늘 비판하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5절을 읽겠어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은요. 먼저 내가 고치면 형제는 자연스럽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안 고쳐져도 내가 고치니까 티를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내부터 우리 남자들은요. 아내부터 적용해보세요. 아내들이 불쌍해. 나 같은 사람 밥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그게 다가 아니요. 아내들은요. 돈 벌어다 주는 거 좋아하고요. 사랑해 주는 거 좋아해요. 아멘. 이제는 남이 준 장미꽃 갖다 주지 말고 내가 직접 사서 갖다 주고 할렐루야. 남자들은 아멘도 안 해요.
한번 해보라고요. 장로님들. 그래도 장로님들만 나왔네. 우리 집사님하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있는 들보를 보기 시작하면 나하고 관계된 같이 사는 사람들의 티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들보가 보이는데 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죠? 고쳐라. 고쳐. 피곤해. 여러분 절대로 고쳐서 못 살아요. 여러분 이경 목사 고쳐라 고쳐라 해서 그냥 받아주세요. 아멘. 100명이 나보고 고치라면요. 내가 100가지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주시는 게 좋아. 나는 여러분들을 고치라. 설교를 통해서만 할 테니까. 아멘. 물론 죄 짓고 잘못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티가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것은요. 충고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건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살인성 있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는 비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다 찾아봐요. 야고보서 5장 9절. 찾았어? 자, 읽겠어요.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비판하고 원망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비판 속에서 우리가 원망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다 보면 심판받아요. 비판하다 보면 원망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으로 허다한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고요. 오늘부터 행복 플러스 행복, 니꼬로 행복. 아멘.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우리 부르시고요. 오늘 마지막 제가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교회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407장